자, 하나님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은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세상에는 어려울 때 난세에 영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담대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때에 우리 앞에는 더 큰 권세, 큰 기업, 큰 희망, 큰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도 그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세계도 요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 뭡니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들기를 입으로 넣기를 힘들어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 게으름에 대해서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에 대하여서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원리만이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이 담대함, 이게 세상을 구하고 만세의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담대함, 이 신앙의 영웅자들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시은소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에 누룩이 없는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가? 혹시라도 내 몸에 더러운 때가 없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야만 했던 것이에요. 백성의 대표자로서, 1인으로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지고 담대함으로 시은소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까? 사탄의 참소 때문이에요. 양심의 정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목회자에게도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참소를 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 못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네가 기도한다고? 한 주간 동안 네가 지은 죄가 뭔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기도해봤자 응답받겠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참소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네가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더럽고 추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들어보세요.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을 인정하면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선 사람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지 못하면은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인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의 믿음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놀다 왔습니다. 오후 5시까지 놀다가 와서 1시간 동안 일했어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내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수준이 낮은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식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의 참소가 다 옳게 여겨지고 틀린 게 없고, 그러면서 담대함을 잊어버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당당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담대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기도는 응답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네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라 하라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못했다고 할까봐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를 안고는 아무도 없는 골목길로 들어가셨대.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거지가 그냥 아프다고 난리만 치더라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이 난리만 치면서 막 소리만 지르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이 왜 골목길로 데리고 갔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손을 붙잡으더니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거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담대함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담대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대한 자에게.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러면서 담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담대한 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댄일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이 말은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삽질해도 작은 언덕 하나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산더러, 그 엄청난 산더러 바다에 들려서 던져지라 하여도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 정도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담대한 생각.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근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큰 사람, 작은 언덕가 아니라 큰 산 앞에서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기도로 응답받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떨면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담대함.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담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대할 때 우리가 하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정말 떠나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 불러도 맨날 이 천국 찬송을 못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냥 그 찬송 부르다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다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못 불러요. 영광에 가면은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6.25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나서 염산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78명을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빠뜨려 죽이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그래서 교인들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더래. 무슨 찬송 부르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3분의 1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30명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성도들이 78명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하신 새 땅을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먼저 간 순교한 성도들을 인하여서 그 찬송을 못 불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서 나도 저렇게 순교하면 어떠나, 나도 저렇게 가다가 그냥 죽으면 어떠나, 그러면서 천국 찬송도 못 부르는 것은 나약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순교한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불러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한 자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담대하다 이 말은 쓸개담을 이야기합니다. 담즙이라고 그러잖아요. 쓸개담, 큰데, 그래서 담대하다 이 말은 쓸개가 크다, 뜻대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쓸개가 크다, 또는 우리가 담력 있다, 간이 크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담력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 운동도 많이 하고 근육도 있고 체격도 크고 이런 사람이 주로 담대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체격적으로도 근력도 있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운동, 전도와 이 복음 운동,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담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담대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단련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폭포 앞에 가가지고 물 맞으면서 이 담력을 키우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골프 치기 위해서도 무덤에 가서 이 담력을 키우고, 아무도 없는 이 저녁에 골프 연습하면서 거기에서 경기 중에 이 관중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관중들이 막 야유를 보낼 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담력을 키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육신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이 터져야 되고 소심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산교회 이분들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담대함이 없어서 천국 찬송도 못 부르고 이렇게 나약한 신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담대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이른다 그랬는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십니까?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요즘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은 이건 성차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하라, 담대하라는 것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남녀가 구별이 없습니다. 정말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의 성적인 구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또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있는 것들은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다워야 되고, 구별이 없는 것들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남자들도 여자와 같이 부드러운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엽기에도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엽도 순수한 믿음이었지만 그에게는 남자다운 강건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 자녀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 사탄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 사탄이 잘 알아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시편의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영화 가운데 전한 영화가 있잖아요. 막 해운대와 같이 막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해운대가 잠겨버린다. 또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막 불비가 내린다. 그런 재난 영화가 있으면은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살아있을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재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하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두려워서 천국 찬송도 못 부르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약하지만 신자는 강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육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온통 세상에는 두려움 천지예요. 평화로울 때에도 두려움이고 또 잠잘 때에도 두려움이고 두려움 천지지만은 신자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앞에 가난한 복지가 있다 해도 담대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을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저들을 쳐서 물리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료들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요리해야 됩니다.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재료들을 주셔요. 그러면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된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제품들을 주실 때 완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료들을 가져다 주셔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완제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료를 주셨어요. 너희 앞에 땅들이 있지 않느냐? 가서 이것을 차지하고 얻으라.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응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신자는 강하다. 하나님의 종은 더욱더 담대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